예, 오늘은 이 사사기 4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철병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인공은 이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하고 또 그 여자 사사와 함께 일했던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적장을 마지막으로 죽였던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이 세 명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러나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항상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설교는 항상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왼손잡이 사사 공부했죠? 에훗의 이야기를 공부했는데,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 이후로 무려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죠. 믿음이 있는 한 사람. 80년 동안 평안을 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랑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훨씬 더 긴 기간을 평안을 누린 거죠. 해방 이후에. 그 기간을 하나님 평안을 주셨으니까 해방둥이가 지금 70이 넘었죠,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45년이니까 74살 정도 되셨는데요. 그때 태어난 아기가. 그러니까 그때 조금 생각이 안 나겠지만, 5, 6살 된 분이 80 맞나요? 예, 그 정도 80 정도 연세가 그렇게 되셨을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태어난 세대는 저를 포함해서, 저는 전쟁도 모르는 세대고, 좀 어려운, 경제적 어려운 세대는 거쳤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 하나님의 그 태평성대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이렇게 진짜 태평성대가 어디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런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갈지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오늘 시작이 에훗이 죽으니, 문제는 이제 이 에훗이 죽을 때가 문제입니다.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게 지난번에 또 나왔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게 계속 나올 거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주변에 있는, 오늘은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을 들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셨죠? 깨닫게 하시려고. 20년 동안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항상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이 매를 들듯이 깨닫게 하세요. 몽둥이를 들어서 깨닫게 하시든지 뭘 들어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또 치셨어요.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데, 20년 동안 고통을 당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어떻게 나와요?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거 계속 나오는 공식이에요, 사사기에. 이거 왜 계속 나올까요? 하나님 똑같은 얘기를 지루하게, 물론 사람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지만은 주제는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큰 주제는 계속 이거예요. 사사기가 반복되면서 계속 이 주제가 반복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계속 똑같아요. 그냥 계속 반복돼요. 좀 뭔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또 여호와께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매를 드세요, 사랑의 매를. 그건 너무 고통스러워요. 견딜 때까지 견뎌요. 사람이 바로 깨달으면 참 은혜인데 견딜 때까지 견뎌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셨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발바닥부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머리끝까지 다 온몸이 멍이 들도록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어떤 말씀이든지 깨닫는 게 은혜인데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 자, 그래서 20년 동안 또 고통을 당했어요. 20년 동안. 그러다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항상 사사기 이야기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하나님 때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때리시는 거는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복 받는 길로 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는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때리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시지만 사랑에 매고, 결국 하나님은 근데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이렇게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세요? 또 받아주세요. 그거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마치 탕자를 기다리신 아버지처럼 아무리 우리가 탕자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또 품어주시고 또 복을 주세요. 에훗 때는 80년 동안 또 도와주셨고 이번에 또 드보라를 통해서 한 40년 동안 또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를 이번에는 들으셔가지고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또 하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형편없는 죄인이고 날마다 죄를 짓고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안 변한다 생각 들어요. 불행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부르짖으면 여러분 응답해 주세요.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때는 항상 사람을 세우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세울까 하나님 보셨는데 여성을 세우셨습니다. 여성을. 그 여성이 드보라인데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이 민족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 상대방은 지금 이 철병거를 900승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철병거. 그러니까 탱크를 한 900대 갖고 있는데 이쪽은 한 대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6.25 사변 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저쪽은 서로 이제 탱크를 몰고 막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여기는 소총밖에 없으니까 뭐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그냥 다 밀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탱크 900대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이미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철로 막 다 뭘 만들어서 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사울왕 때도 철기 문화 가지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싸우려 하는데 무기가 없잖아요. 저 블레셋 사람들은 다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으로 된 무기 가지고 이기겠어요? 자, 이때 이 진짜 어려운 시기에 저쪽 철병거 900승이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적인데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를 세우셨어요.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웠습니다. 랍비도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아내 된 평범한 여성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이 민족을 구원하셔요. 이 사사인 드보라가 하는 일을 보면은 첫째는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판하는 일부터 합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저 고통을 당하고 농사진 거 다 뺏기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없는 사람 더 못 살죠. 억울한 사람도 많이 생기고 내부에서 더 문제가 생겨. 바깥에서 쟤들한테도 뺏기지만은 내부에서 그것도 자기네끼리 또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내적인 평화가 없고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적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내부의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를 먼저 합니다. 근데 안에가 하나가 돼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에서 뭔가 하나가 되고 이게 뭘 해야지. 예? 이상하게 목사가 뭘 좀 이렇게 해서 나무 기도하려고 하면 꼭 뭔가 하나 딱 마귀가 시험을 들어와요. 시험이 딱 닥쳐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꼭 이렇게 해보면은 등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변하지 않은 사람들. 이 내부를 먼저 결속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남자 장군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네가 나가서 이제 싸우라 하는 이 선지자로서의 두 가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당시가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오늘 5장 6절 7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5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날에는 어땠냐면은 대로가 비었다 그랬어요. 원래 대로는 어때야 돼요? 사람이 많이 다녀야 되죠. 네? 평안할 때는 사람이 대로에 많이 왔다 갔다. 길의 행인에는 사람들이 대로를 못 다니고 무서워가지고 오솔길로 다녔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대로에는 그 가난 군대 애들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용사지가 뺏어가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대로를 다니지 못하고 조그만 길을 숨어 다녔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어려운 시기였어요. 이때 이제 이 드보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드보라를 찾아오셔서 내가 가나안 왕 야빈을 쫓아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일을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키라고 하나님이 한 것 같아요. 이게 6절,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 명령하셨다. 싸우라 그랬다. 그것도 기손 강가 그 넓은 평지에 가서 싸우라 그랬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드보라는 이 말씀을 전할 때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저쪽은 비록 철병거 900승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웠겠죠. 여성에게. 그런데 이 사나이 바락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두려워해요. 철병거 900승이 있는데 어떻게 싸우라는 얘기야.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 어떻게 싸우라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 바락이 하는 말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드보라 여성인데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 혼자 못 가겠다니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드보라를 마치 그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죠.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그 드보라가 가야 뭔가 좀 이렇게 이길 것 같고 그 마치 무슨 법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전쟁에 나가듯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 그랬는데 당신을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었는데 그래도 드보라의 말을 듣고 조금 믿음이 생겼지만은 아직도 무서워 두려워. 저 절병거 900승 말이 나가서 싸우지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거 여긴 지금 기껏해 칼하고 창밖에 없는데 저긴 지금 말이 모으는 이 병거 철로 된 병거 1한 대도 아니라 900대가 나오는데요. 그걸 가지고 또 철병거랑 싸우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산에 있어야 돼요. 평지로 내려오면 다 죽어요. 걔네들이 와 달려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또 기운강 강가 평지에서 싸우래. 평지에서 10,000명을 데려다가 싸우래요. 이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믿음이 생겨서 난 그럼 당신이 가면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두 사람 차이를 갈라놓을까요? 한 사람 여성인데 확신에 가득 차 있고 한 사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드보라라고 뭐 철병거 있는지 모르나요? 저쪽이 똑같이 철병거 900승을 받습니다. 두려워요. 그러나 드보라는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 세상에 엄청난 이 골리앗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자꾸 뭐만 보여요? 세상만 보이지. 세상만.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아침에 나서 여러분처럼 기도하면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커져요. 하나님. 세상 문제 하나님이 내 안에 크게 들어오면은 세상 문제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해요. 작게 보여요. 이 차이입니다. 지금 두 사람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만드는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마귀는 항상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게 과장해서 바라보게 우리 안에서 계속 집중시켜요. 집중하면 문제는 자꾸 커집니다. 인생의 문제가 커지면 하나님은 자꾸 작아져요. 내 마음속에서. 그럼 불신하게 빠지게 되고 낙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런 길로 가게 돼요. 자, 드보라가 1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발산에서 내려가니라. 아멘. 못 내려가고 있다가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하나님을 믿고 내려가라. 강하게 얘기했더니 바락이 용기가 났어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우리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이 드보라처럼 믿음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집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새벽에 기도합시다. 내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셔요. 저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죠?
가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좀 낭망한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심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1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데 지겠어요, 이기겠어요?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인생을 사는데 진리가 있어요? 안 줘요. 새벽에 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누가 싸웁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왜 이 바락은 그걸 생각 못했을까요? 철병거만 바라보니까 뭐 어떻게 싸워? 자기가 싸운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누가 싸워요?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 그 모든 병과 그 온 군대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도망갔어요. 이 지금 4장에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여튼 혼란케 하셨다 그랬는데, 자, 한번 기손 강가에 내려왔습니다, 지금. 저쪽에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뭐 10,000명이 내려왔는데, 저 900승이 꽉 달려오면 뭐, 다 죽는 거죠, 뭐. 근데 하나님이 혼란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4장에는 안 나오는데,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그 5장까지는 다 읽어야 되는데 새벽에 5장까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5장 4절에 보면 5장은 이제 그 승리를 한 다음에 드린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인데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싸우시려고 저 세일에서부터 에돔에서부터 쫙 달려오셨다 그러잖아요. 시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저 막 전쟁하는데 불리한데 우리 아군이 그냥 쫙 영화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구하러 온 우리 편이. 예?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쫙 달려오시는데 그 달려오신 게 뭐를 달려오신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이 시인은 구름을 보고 한 소리예요. 구름을. 그날 갑자기 먹구름이 쫙 오는데 그 먹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를 본 거죠. 먹구름이 쫙 끼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니까 이 강가잖아요. 여러분 평지인데 강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물텀벙이 되고 진흙창이 되겠죠. 진흙창이 되니까 900승이 달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퀴가 진흙 다 이런 데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 딱딱 찡겨버린 거기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때 들어와서 10,000명이 싸워서 이긴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돕기 위해서 저 세일과 에덴에서 쫙 달려오시는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구름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하나님.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평생 거기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비가 오는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철병거를 가지고 평지로 내려왔다는 거는 그날 날씨가 맑았기 때문에 철병거를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비가 전혀 올 날이 아니에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온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에게 보여줘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그냥 구름을 보내시든 뭘 보내시든 우리가 상상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맑은 날 비도 안 오는 이 지역에 이 계절에 이 먹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오리라고는 그쪽도 생각 안 하고 이쪽도 생각 못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구름이 몰려와서 다 빠쳐가지고 그 비가 오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뭐 철병거 진흙탕 이만한데 바퀴가 푹푹 빠지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더 불리하지. 그러니까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갔다 시스라가.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데 시스라가 도망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 이하에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야엘이 죽이게 됩니다. 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야엘이 누구예요? 그 성경에 설명되어 있어요. 가나안 왕 야빈과 평화 조약을 맺고 있는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스라 겁이 이제 철병거에서 나와서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쳤겠어요? 자기가 숨을 수 있는 곳에 도망쳤겠죠. 기댈 수 있는 곳에. 그게 어디냐면 자기랑 평소에 자기 왕 야빈과 자기 가나안 자기 민족들과
협약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한 편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한 편. 같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편. 같은 편 사람의 집에 도망갔어요. 그 헤베리한 사람의 집에 도망갔는데 그 사람 도와줄 줄 알았죠. 예? 그래서 가서 물 좀 달라 그러고 뭐 거기 가서 이제 자기 살 줄 알았는데 누가 그 사람 시스라를 죽입니까?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죽여요. 그러니까 그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시스라가 글로 도망가서 시스라를 그 여자가 죽이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엘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 침략자 이 사악한 자인 시스라를 죽이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보면은 야엘의 마음을 움직여서 시스라를 죽이게 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해요. 왜? 같은 편인데 그 남편하고 같은 편인데요. 같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안전하게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라가 만약에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군인데 다시 살아나고 다시 군대를 모았고 또 쳐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중요한 인물인데 그렇게 하나님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게 역사하세요. 비를 막 갑자기 맑은 날 막 구름이 오게 해서 비를 내려서 철병거가 못 움직이게 하시고 또 평소 같은 편으로 평화협정 맺고 지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여튼 내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이거 어떡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어. 그럼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믿습니까? 이게 둘 다 지금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여러분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됩니다.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우리 인간이 참 변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은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이제 정말 죄짓지 말고 남은 인생 평생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처럼 내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